오늘은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마지막 성경이 되는 말라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막 성경을 쪼개 볼 수도 있는데 이제 로고스 아카데미는 이제 거의 권 단위로 이렇게 흘러가요. 좀 우리가 앞부분에 창세기 뭐 모세오경은 좀 더 많이 쪼갰었는데 뒤로 올수록 선지서들은 좀 덜 쪼개고 아니면 한없이 길어질 것 같아서 덜 쪼개고 이렇게 권으로 묶어서 가는 그런 추세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끝나면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신약을 들어가게 되겠는데 우리가 뭐 이런 관점으로 이제 성경을 보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 신학이라 그래요. 성경 신학. 그러니까 각 권마다 원래 성경이 이렇게 통합되어서 우리처럼 한 권으로 보는 거는 이거는 우리 세대가 누리는 그 축복이죠. 전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신약이 없었잖아요. 구약만을 갖고 있었고 그마저도 이제 이렇게 뭉쳐져 있는 39권이 아니라 권별로 돌아다니는 일들이 많고 두루마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말씀의 부요함과 풍성함에 관해서 우리만큼 그 시대 이후만큼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의 지식이 더해지는 것과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이 찾으시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살펴보고 가는 것인데 오늘은 이제 말라기서의 주제를 살펴보면서 제목을 한번 읽어보면 이제 여호와의 정한 날을 선포하는 말라기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없네. 여호와의 정한 날을 선포하는 말라기. 말라기 개론을 한번 살펴보면 말라기서는 그러면 언제쯤 넘겨주세요. 언제쯤 기록이 되었을까 보면은 BC 450년부터 430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이제 남유다의 백성들이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귀환했다 그랬잖아요. 몇 번에 걸쳐서 귀환했다 그랬죠? 3번에 걸쳐서. 그런데 꽤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귀환이 이루어진 지 100년 정도 지났을 때니까 그때에는 이미 뭐가 다 완성이 됐을까요? 제2성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룹바벨이 인도하여 다윗의 후손 수룹바벨이 인도하여 지었던 제2성전이 다 완공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2차로 돌아와서 이제 에스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가르쳐주고 율법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차로 귀환할 때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다시 거룩하게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그쯤에 함께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이제 그 성전이 완공되고 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성전이 완공되어질 것에 대한 예언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날에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축복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어떤 그런 굉장히 많은 그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100년이 지났는데 과연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잖아요. 100년이 지난 후에 돌아와서 그러면 그 많은 선지자들이 포로 귀환과 성전의 재건축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호와 영광이 더 커질 거라는 그 전보다 그런 예언이 과연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가지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말라기서를 이렇게 보면은 예언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100년이 지난 후에 말라기서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게 됐냐 보면은 메뚜기 재앙과 농작물의 피해. 말라기가 4장밖에 안 되는데 읽어보면은 그들이 그 농사를 질 때 굉장한 그 뭐랄까요 그 농사가 잘 되는 걸 뭐라 그러죠? 풍년 말고 반대말 흉년에 흉년이 엄청나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 그러면 메뚜기 재앙. 그래서 농작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메뚜기 재앙은 누구나 당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나 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치실 때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메뚜기 재앙을 당했다. 그리고 그들이 농작물의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얘기는 그들의 삶에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닥쳤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이제 경제적인 굉장히 큰 어려움이 왔다. 이런 것이고 부득불 이런 것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뭔가 잘못했는가? 우리가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에서 우리 선지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 타이밍을 이제 놓치지 아니한다. 그러면 당시에 왜 이 같은 자연적인 재해가 일어났는가 보면은
성전 제도와 윤리적인 타락이 만연했다. 윤리적인 타락이 만연했다. 성전이 다시 지워지고 공동체가 회복이 되면은 엄청난 전보다 더 그 무너지기 전보다 더 강건한 나라와 영광이 회복될 것으로 여겼는데 100년이 지나도 여전히 페르시아는 그들에게 총독을 보내서 다시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전에 생각했던 꿈꿔왔던 그런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다시 다윗 같은 왕을 세워서 다시 정치적인 왕을 세우는 나라는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선지자들과 같이 예언한 적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런 나라를 꿈꾸고 있는데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런 것들이 자꾸 안 이루어지고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 이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덫에 이제 그 웅덩이에 빠지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이방의 지배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런 식의 일종의 회의 같은 것들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래 그런 것들이 수십 년 지속되다 보니까 그들의 삶에 이런 성전 제도가 잘 안 굴러가게 되고 그다음에 삶 가운데 율법을 준수하는 일들이 어려워졌다 이런 결과가 왔다는 거죠. 구체적인 예들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특별히 말라기는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백성들을 향한 말씀도 있는데 그 모든 책임을 거의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전가하는 그런 선지자의 그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성전제도와 윤리적인 백성들의 삶의 타락이 근본적으로 이제 누구부터 잘못이 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제사장들로부터 레위인들로 말미암았다라는 아주 강한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 성전제도의 타락이라고 하면 일단은 이제 제사가 타락하는 것이죠. 제사가 타락하는 거. 거기 보면은 제사장들아 이러면서 경고하는 말씀이 1장에 나오는데 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냐면 일단 제사장들이 매 안식일마다 이제 우리가 성전 안에 그 거룩한 떡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떡상이라고 있었죠? 거룩한 떡을 드리는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더러운 떡이라 그랬어요. 더러운 떡.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정결한 것을 드리지 않고 어떤 걸 드렸냐면 병든 것과 저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받으시겠냐 이런 말씀이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은 네가 이런 것들을 니네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래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보낸 총독에게 니네가 이런 걸 제물로 바쳐봐라. 선물이라고 줘봐라. 그가 그것을 받겠느냐? 네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너는 하나님에게 어찌 너희 제사장들은 이 같은 제물을 드리느냐? 차라리 너희 중에서 누가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제사제도가 형식적으로 아직도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왜 그런가? 그러니까 왜 더러운 떡이 되었는가? 왜 병든 것과 저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는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또 11조 문제도 있어요. 말라기에서 보면 왜 온전한 11조를 너희가 드리지 않느냐라는 책망이 일어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온전한 11조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제 계산을 잘못한 거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온전한 11조 그러면은 소득에 대해서 11조 계산을 잘해야 되는데 10으로 딱 나눠야 되는데 그걸 잘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전한 11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이제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죠. 성경적인 관점은 계산을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소득을 얻기까지 그들의 삶에 의로움이 있었느냐, 공의로움이 있었느냐, 정의로움이 있었느냐, 자비함이 있었느냐, 긍휼이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철저히 계산을 한다 할지라도 가난한 자들 것을 착취해서 드리는 11조는 온전한 11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하시는 거죠. 지적하셨던 거잖아요. 신약에서. 그러니까 너희가 잘 계산해서 11조를 드린다 하지만 너희들이 버린 것이 있는데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라는 것들이 이제 그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11조를 도둑질한다고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부분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제사장이 드리는 겁니까? 백성들이 드리는 겁니까? 백성들이 드리는 건데 제사장들에게 11조를 도둑질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를 제사장들이 도둑질했다는 거죠.
유용했다는 거예요.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본래 이제 백성들은 율법에 보면 백성들의 11조는 누구에게 갑니까? 레위인들에게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기업이 없으니까, 땅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레위인들은 또 그 얻은 11조에서 11조를 누구에게 보내요? 제사장들에게 보내는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예,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제21조가 있어요. 뭐 11조 드리는데 또 10분의 1 또 줄이라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매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쓰임이 달라요. 매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백성들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 제사장들이 11조로 도둑질한다는 건 그런 걸 도둑질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봉헌물도 도둑질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백성들이 11조만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 헌금을 드리는데 거기를 도둑질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성경에 그런 사례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엘리 제사장 때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제사장, 사무엘이 어린아이일 때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도 좋은 것을 가져가는, 자기의 목 이상의 것을 가져가는 제사장들의 불량한 행태, 이제 이런 것들을 고발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만연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또 제사장들이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함으로써 그 온전한 소득 가운데 주 앞에 11조를 드리게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이것을 게을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의로운 소득을 가지는 게 아니라 불의한 소득.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말라기서를 보면은 굉장히 경제적인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착취한다는 얘기죠. 압제하고 착취한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받고 경시받고 시행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됐다는 얘기죠. 그런 일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자기들이 어기니까 자기들이 잘 가르치지도 않단 얘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기 시작하니까 백성들도 그런 일들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에서 떠났다. 이런 것들이 말라기서에서 이제 계속 얘기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기서를 보면 이런 제사장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어찌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논쟁을 하면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당시의 제사장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서의 4장에 나오는 주요 내용인데 그 논쟁의 내용을 보면 저는 5가지 정도로, 어떤 분은 6가지인데 저는 아무리 봐도 5가지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5가지의 논쟁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잠깐씩 빨리빨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논쟁. 하나님과의 논쟁.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처음 하신 말씀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는데 니네 왜 이렇게 하니? 이런 식의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데요? 이런 말 간혹 자녀들한테 들을 때가 있죠. 얘네들은 꼭 우리가 못한 것만 그렇게 기억을 잘해. 10 중에 9은 잘한 것 같은데 꼭 못한 하나만을 가끔씩 얘기해서 염장을 지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난 그럴 때 있더라고요. 아버지 옛날에 말라에서 그랬잖아요. 그렇긴 그랬는데 잘한 게 더 많은데 얘것들은 그러나 그리고 나를 봤더니 나도 우리 부모님한테 그러고 있네. 잘한 것보다 잘못한 거 자꾸 얘기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1장 2절과 4절에 말씀하시죠. 함께 읽을까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였거니와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네가 너를 사랑 안 했다고? 나 한번 얘기해 볼까? 이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야곱의 후손들 아니냐, 그죠? 그런데 에서와 야곱을 비교해 봐라.
누가 더 먼저 났어요? 에서잖아요. 에서. 이 사람의 뜻으로라면은, 정으로라면은 에서가 축복을 받고 에서가 형통함을 입고 에섭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고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잖아요. 봐라, 이게 비교해 봐라요. 누가 지금 축복을 받았는, 누가 사랑을 받았느냐예요. 야곱의 후손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에서의 자손들이 받았어요? 예, 에서의 자손이 받았은, 일반적으로 받은 은혜도 있지만 야곱의 후손들에 미치지 못하였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심판을 당해서 멸망할 때 이스라엘만 멸망한 건 아니에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함께 심판했단 말이에요. 죄악이 만연해서. 그때 사용하신 나라들이 아수르요, 그때 사용하신 나라들이 뭐 바벨론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심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심판을 받았냐면은 에돔도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에서의 자손들도. 그런데 비교해 보면 에서의 자손들은 한 번 황폐해진 다음에 다시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세워지지 않았다. 회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에돔은 그때로 나라가 그냥 다 끝나버렸어요. 다시 귀환하는 일이 없었다고요. 근데 야곱의 후손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자기의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단 말이죠. 이것이 에돔의 자손과 너희들의 자손의 차이가 아니냐. 이 차이는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았느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는데 니네 아무리 나한테 말 안 듣고 나를 떠나고 내 말 하나도 안 들었어도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기는 하였거니와 아주 버리지는 않았다는 거죠. 내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끌어안았다는 거죠. 마치 이제 부정한 배우자를 용서하고 다시 끌어안음 같이. 이런 것들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진짜 어렵지. 진짜 어렵지. 예. 제가 이번 주에 누굴 만났다가 안 듣고 싶은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청년 시절에 야, 이번 설교 참 좋다라고 했던 분이 있어요. 되게 십자가 설교를 많이 하고 젊은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지금도 이제 뭐 서울 어디 가면은 굉장히 유명한 교회인데, 요즘 왜 이렇게 목사님들이 그렇게 넘어지는 걸까요? 좀 이렇게 그렇게 한 세대를 참 하나님 앞에서 잘했던 분들이 끝까지 가면 좋은데 교회에서 쫓겨났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들이 이제 아무리 교회에서 감추려고 해도 결국 퍼지잖아요.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제 결국은 여자 문제예요, 여자 문제. 가까이 뒀던 여비서하고 이제 썸씽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발각돼서 쫓겨났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소화가 안 돼도 그날 엄청 불편하고, 그러나 소화 기능이 안 좋은데 너무 진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분까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분까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랑 우리 집사람은 그렇게 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사모님은 어떻게 사냐? 참. 어쨌든 이제 그런 일이 있다 이거예요. 아픈 일이고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않으셨단 얘기예요. 그거 않으셨단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했다는 충분한 증거로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논쟁하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 내 이름을 좀 넘어가 주세요. 안 넘어가요? 답답해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나님은 이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하였다.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로 이루어진 제사장들이 이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뭐라 그랬다고요?
이 얼마나 번거롭고 번거로운 일이냐. 그러면서 코웃음을 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율법의 규정들을 보면은 제사장들이 굉장히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되잖아요. 삶의 문제나 의식적인 성결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제사 드림이 되게 복잡해요. 규례들이 아주 그 뭐 각을 다 뜨고 뭐 죽여가지고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절차들이 굉장히 좀 번거롭다라고 이제 제사장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번거로운 절차대로 하지 말고 그냥 대충 빨리빨리 편한 게 편한 거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제사의 참된 의미를 되살리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과 맺은 언약이 있다. 특별히 레위인들과 맺은 언약이 있다. 그 언약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성경에서 힌트 드리면은 우리가 밥할 때 뭐 이렇게 음식 만들 때 꼭 필요한 거 넣는 거 소금, 소금 언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생명과 평화의 언약이라고 얘기하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주관하고 말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특별한 언약을 주겠다, 언약을 맺겠다. 그래서 레위의 언약이 바로 소금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너희들이 내 이름을 멸시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말라기 2장에 보면 뭐냐면 너희가 백성들보다 먼저 옳은 길에서 떠났다. 그리고서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다. 제사장들이 타락하니까 그 백성들이 그 입에서 나오는 율법을 지킨다 안 지킨다? 안 지킨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의 타락이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그렇게 흘러서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떠났다. 그렇게 너희들은 너희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입에서 거룩하다는 이름을 불리워져야 할 내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더럽혔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고 이제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괴롭혔다.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혔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습니까? 2장 17절 말씀에 얘기하는데요. 2장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또 괴롭게 한 것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일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제사장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것으로 뽑는 것이 바로 이제 이혼과 학대입니다. 그러면 이혼하고 학대를 하면 피해자는 누굴까요? 남편일까요? 아내일까요? 100%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100% 아내죠. 아내를 학대하고 또 아내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아내를 통하여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하여서 그렇게 행하라고 하셨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만연하게 이혼한다. 만연하게 간음한다.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여자는 너희 아내를 삼는다. 그래서 너희의 어릴 때의 아내를 너희들이 버린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나를 굉장히 이제 괴롭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특별히 그렇게 행하면서도 이들이 입으로 말하기를 뭐냐면은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종의 이제 이게 조롱하는 말인데 여러분 어떻게 악을 행하는 자가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여호와의 기쁨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자기 아내를 버리고 말씀을 거스리면서 쾌락을 추구하고 또 아내를 학대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봤더니 이 사람들이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사회의 극빈층들이 아내를 버리고 아내를 학대할까요? 아니면 이 제사장들부터 위로 내려오는 엘리트층들이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번성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같이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에 어떠한 어떤 그
고난도 벌도 안 받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쉽게 말하면 형통해 보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 사회에 이렇게 뭐 메뚜기 재앙이라든지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이 오면 그 경제적인 재앙이 닥치면 누가 고통을 받습니까? 부자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가난한 자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가난한 자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도 그렇지만 또 저도 이제 말라 있을 때 그렇지만 흉년이 오게 되면은 곡식이 적게 되면은 가격이 천정부로 치솟잖아요. 그러면 부자들은 그 추수했을 때 그 곡물들을 비교적 높은 가격에 싹쓸이를 하죠. 창고에 쌓아둡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이 없어질 때 3배, 4배의 가격으로 내놓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그 3배, 4배 되는 돈을 내고 그 양식을 사지 않으면 그들에게 가서 종노릇을 해야 돼요. 그들이 갖고 있는 땅에 가서 팔품 매일같이 일하는 거. 그걸 해야 그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라도 먹을 수 있는 경제적 구조가 갖춰지는 그런 일이 되거든요. 그런 현실들을 학대, 그런 이웃을 학대하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이 만연하게 돼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기에 굉장히 괴롭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과 이 유다의 민족의 지도층들은 사회적인 지도층들은 이런 일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이 예수님이 하신 비유랑 똑같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나에게 주지 않았다 그럴 때 우리가 언제 예수님한테 그랬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내게 행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대변자거든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지만 그런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구약에도 보면은 천사들이 올 때는 굉장히 화려한 모습으로 두려운 모습으로 오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정말 길을 가는 아니 굉장히 우리가 볼 때에 내 도움이 좀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행자,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시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들의 대변자요, 그들과 자신을 연계시키는 자로 우리의 삶에 오신다는 것을 항상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 이 백성들은 이 사람들은 이때 그걸 알지 못해서 그렇게 이웃을 학대하고 자기 아내를 버리면서 아내를 버리면 그 여성은 과부가 되고 그 여성은 이제 빈민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을 일삼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괴롭힌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울음과 눈물이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이 부자들은 가져다가 계속 하나님 앞에 뭐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고통받는 자들, 학대당하는 자들의 눈물과 울음이 여호와의 제단을 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제사를 받겠느냐, 그 제물을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같은 분이죠. 그리고 4절 네 번째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네 번째로 또 논증하시기를 너희들이 그것을 그치고 이제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를 돌아오라. 그럴 때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근데 이거를 보면은 이 질문들이 사실은 이게 되게 냉소적인 그 말싸움이라는 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오라 하는 말은 진심인데 그들이 대받아치는 말들은 굉장히 아까 그러면 코웃음 쳤다 그랬잖아요. 되게 냉소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거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 이제 보통 그렇게 말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정신 차리고 내게로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큰일 난다. 그랬더니 뭐 어떻게 하라고요? 뭐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뉘앙스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라기에서 계속 보시면 좋겠습니다. 4장 10절에 가보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온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단순히 이제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계산에 의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제물의 계산법을 어겼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굉장히 불의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라는 얘기는 그들의 삶이 뭐 해야 된다고요?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가족을 버려 극빈층으로 전락시키지 말고 이웃을 학대하지 말고 경제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제사장들은 우리가 이같이 재앙을 당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먼저 돌아가서 회개하고 제사장들이 먼저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온전한 11조를 대표적으로 회복하라, 봉헌물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 농산물이 필요하거나 뭐 양이 필요하거나 뭐 가축이 필요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건 뭐 제사장들에게 이런 것들을 더 해주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너의 의롭고 공의로운 거룩한 삶을 회복하라는 말씀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를 시험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보통 우리는 다른 성경에 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했지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인데 여기 또 시험하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냐면 대부분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렇게 이제 테스트해 보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건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의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우리를 괴롭혀. 그리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해. 나쁜 짓도 막 하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필요한 걸 내가 원하는 걸 나한테 주는구나 라는 것들이 하나의 그 습관이 되고 오래된 그렇게 터득하게 배워지면 이 아이가 장성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어릴 때는 때를 쓰고 뒤집어 눕겠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부모님을 때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가 얻어내는 법에 익숙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기서 테스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해 봐라.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막 이런 수준이라면 이런 말씀 안 하실 거예요. 그렇죠? 워낙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깨닫지도 못하니까 하나님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얘기도 안 해요. 지극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는 자들에게 너무 안 하니까 야, 이렇게 좀 해봐, 이렇게 좀 해봐, 이렇게 좀 해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아셔야겠죠. 이 말씀을 이스라엘 신앙인들이 우리가 늘 따라야 되는 항상 하나님을 시험해야 되는 우리 믿음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축복을 얻어내고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거는 신앙의 수준을 논하면 저기 지하 3층 4층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다라고 마지막에 논쟁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이 앞한 말은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다.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주를 말로 대적했습니까? 사람이 말로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 그러네요. 꼭 삶으로만이 아니라 말로도 대적할 수 있다. 뭐라 그래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게 누가 이런 말을 앞서서 하냐면 지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 어떠다고요? 헛되다 이거 헛되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거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애통해하는 거 이거 다 진짜 그게 우리한테 뭐가 좋니?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하나님을 시험한 자가 화를 면한다. 이런 이제 하나님 완악한 말들이 백성들 사이에 제사장들 말에 공공연하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사회에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인식되는 공통의 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의 삶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돼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에.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동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뭐 착하게 살 필요 있니? 그냥 뭐 내가 원하는 막 살아야 돼. 오히려 그렇게 뭐 의롭게 살 필요 없어. 정의롭게 산다는 거 웃긴 거야.
지금 그냥 하여튼 어떻게든지 내가 남의 거 뺏어서라도 내가 가지게 되면 괜찮은 세상 그렇게 살아야지. 뭐 이런 말들이 통용되고 예, 사람들 사이에 오히려 악하게 사는 것이 나를 더 평안하게 행복하게 해준다는 그런 말들과 인식, 가치관, 세계관들이 편만하게 펴지게 되는 그런 시대, 그런 사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회가 다르지 않지요.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거룩한 직무를 맡긴 그런 이제 성직에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그런 이제 하나님이 듣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말들을 뭐 미워하든 뭐 하든 이렇게 해서 막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 백성들을 미혹하는 시대라면 말라기 때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말라기 때와 다르지 않을 것이에요. 이런 시대에는 백성들이 참 깨어서 하나님을 이 말씀의 사자들을 잘 분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뭐 사람들이 많아지고 뭐 막 이런 것들로 기준을 삼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 것들로 기준을 삼으면 안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제 솔루션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변증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뭐죠?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당시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이렇게 타락해서 온 백성들이 타락했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레위 자손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마치 금과 은을 연단함 같이 연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가만히 이제 이 말씀을 하나님 보면은 막 용광로의 불처럼 막 하나님께서 연단할 것이라 이런 말씀을 말라기에서 하고 심지어는 그 표백하는 잿물처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역할을 하는 그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솔루션을 제공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두 번째 하나님의 솔루션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제 정한 날이 이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정한 날이 이를 것이다. 이 날은 이제 어떤 날이냐면은 이제 사자가 먼저 오고, 그죠?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와서 이제 그 연단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딱 정한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딱 뭐 할 거라고요? 분별할 것이다. 딱 분별. 이거 뭐 왜 분별하는 거죠? 뭐 하려고? 심판하시려고 분별하실 것이다. 이렇게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좀 이렇게 이제 궁금해지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솔루션은 항상 미래적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시간차의 간격 같은 것들이 우리는 좀 불편하잖아요. 지금 문제가 있으면 지금 하나님이 고치시면 좋은데 왜 하나님께서 또 어느 날 미래의 일을 말씀하시는가? 또 그러면 또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제 그걸 아니까 말라기서 이후에 과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할 여호와의 사자가 왔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세례 요한 사자가 오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정한 날, 여호와의 정한 날. 그때 이제 또 하나님의 그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는 일들이 있는데 분별하는 일들이 그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말라기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자신이 그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사야서와 말라기를 근거로 해서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주께 돌아오라고 막 촉구하는 일들을 하고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그들을 완전히 심판할 것이다. 자기가 마지막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엘리야의 심령으로 백성들에게 가는 자가 될 것이다라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물론 이제 그 뒷부분에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좀 차별이 있었지만 다른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 여기서 이제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거의 400년 후거든요. 말라기서가 기록된 지 400년 후에나 여호와의 사자가 오고 여호와의 정한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꽤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 길다. 그러면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사자라든가 여호와의 정한 날은 이 세대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400년이나 지난 후에 그일이 이루어진다면 왜 꼭 그렇게 오래전에 이런 말씀을 주실까? 그 일이 한참 뒤에나 일어나는 일인데 왜 이렇게 오래전에 이런 말씀을 주실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이제 풀어 가보는 겁니다. 적용 부분에서 한번 풀어보는데 먼저는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해보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아까 에돔의 얘기를 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결론이 이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때로 우리가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런 것들이 이제 희미해질 때가 있죠. 물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처한 현실에 기반합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우리는 보통 그렇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현실과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또 우리의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니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시각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해 보면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볼 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회의가 들 때가 있다고요. 느끼지 못할 때. 그럴 때 이제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밖에서 크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보는 거예요? 에돔을 보라 그랬잖아요. 에돔. 이스라엘 밖을 보라 그래요.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할 때 오히려 우리가 어디를 봐요? 우리가 아닌 우리 밖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져 있는, 떠나 있는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아까 보면 에돔과 야곱의 후서의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회복이 있고 없고래요. 똑같이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근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올 여지가 없지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 차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최극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엄청나게 그 축복을 받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조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강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냐 하면 성경이 늘 강조점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됐다고 이야기하거든요. 확증됐다고. 그러니까 사랑은 이런 일들에 이제 시험을 당하는 거죠. 사람은 우리가 막 서로 사랑해서 결혼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많은 인생의 풍파들이 있잖아요. 그죠? 언제 우리가 서로를 향한 신뢰와 믿음과 사랑이 확증되어지고 더 깊어지는 것입니까? 처음 만났을 때 손만 잡아도 찌릿했을 때의 그것이 평생 가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한 지 30년 됐는데도 손만 잡아도 찌릿해 막 그러면 병 걸려 죽는다 그러던데. 생물학자들이. 사랑이라는 것은 뭘로 깊어지는 거죠? 이게 손잡으면 찌릿하고 막 가까이 있으면 막 너무 행복하고 막 엔돌핀이 솟고 막 이랬던 연애 시절, 그때가 사랑이 더 깊은 걸까요? 인생을 살면서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경험해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옆에서 내 손을 잡아주고 찌릿찌릿하진 않아도 땀이 날지언정 찌릿찌릿하진 않아도 가장 어려울 때 내게 위로가 돼주고 내가 실패할 때에도 내 옆에 있어주고 내가 때로는 이 사람에게 잘못할 때로 날 용서해주고 다시 받아주고 이런 책임과 의무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사랑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뭐 연인이 아닌 전우가 되는 느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사랑이 아니라 할 수 없다는 거죠. 나와 함께 인생의 풍랑을 헤쳐온 사람, 그게 꼭 배우자가 아니어도 돼요.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정말 사랑의 빛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 같다는 거죠.
그런 사랑을 네가 받고 있는데 그것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없는 자들과 너를 비교해 보라는 거죠. 우리는 뭐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같은 찌릿찌릿함은 없을 수 있어. 세상이 다 막 환해 보이고 막 새벽기도 끝나고 가면은 뭐 새소리가 막 찬양 소리 같고 막 그럴 때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지금 그렇지 않다고 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약해진 건 아니에요. 믿음을 잃을 뻔한 많은 순간을 연단을 헤쳐나오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 그것은 그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깊고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인생의 풍랑을 만날지라도 혹은 인생에 그들이 뭐 행운이라고 말하는 큰 축복과 부유함에 거할 줄 성공을 거둘지라도 거기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요. 결정적인 차이가 그거죠. 하나님을 고백함이 없고 하나님을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의 다른 점은 뭐예요? 우리는 성공해도 실패해도 항상 거기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 말하지 말고 하나님 없는 자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은 주께 돌아옴이 없으며 주를 만나는 것이 없다. 예. 단순히 이제 우리가 뭐 물을 자르듯이 우리의 지금 삶의 수준과 그들의 삶의 수준으로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내 나이 50에 60에 안 믿는 내 친구보다도 못해요. 내 경제적인 상황이, 내 사업적인 상황이 뭐 못해요. 이런 걸로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종류로 확증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밖에서 크시다 이런 얘기예요. 에서와 비교해 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단 말이 맞을 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 가지 생각해 보겠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제 그 솔루션이야. 하나님의 행동이 굉장히 좀 늦는 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제나 선지자를 통한 말씀은 미래적인 향한 예언의 말씀이고, 그런 말씀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지금 형편은 바뀌어지는 게 없는데 그걸 믿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소망하고 이런 것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이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어떤 그 패러다임 특징이 굉장히 우리가 불만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제사장들이 악하면 지금 치고, 악한 사람들이 있으면 악인들이 형통한다, 성공한다 말 안 나오게, 악인들이 번성한다는 말이 안 나오게 하나님 지금 좀 밟아주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제 그 선한 사람들은 조금 더 핍박을 받지 않고 좀 잘 되고, 하나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즉시 즉각 때 맞춰서 그냥 이렇게 늦는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지 않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항상 길게 보고 세대 한참 뒤를 보면서 가시는 것들이 우리가 참 그러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런 방법이, 이게 어떤 방법이냐면 우리를 소멸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에요. 소멸하지 않는 방법. 하나님이 왜 언약이라는 방법을 주시냐.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같은 예를 우리가 들어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들이 어떻게 살지가 결정되기 전에도 하나님은 네 왕자는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될 것이다. 아니 그 후손들이 어떤 왕이 나올 줄 알고. 근데 보면은 우리가 역사서를 보면 다윗의 후손들이 선한 왕들이 몇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에 계속 지켜가거든요. 왕들을 계속 세워지게 하고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 계속 끌고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총을 거두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더디 일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관망하시는 게 아니고 포기하신 것이 아니고 주시겠다 하고 하신 은총을 쉽게 거두시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예요. 자, 레위인들이 이렇게 막 타락을 했어. 제사장들이 막 타락을 해. 하나님이 가만 안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꾸 경고하면서 그들이 심판당할 날을 뒤로 미루고 계시는 거잖아요. 왜 그런가? 왜 그러지? 아까 제가 무슨 언약이 있다 그랬어요?
레위인들에게 하신 언약이 있다 그랬잖아요. 소금 언약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총이 이끌어 가겠다는 거죠. 그들이 소멸하지 않도록. 만일 하나님이 항상 개입하신다면, 항상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면 거기 살자가 없단 말이에요. 살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까 우리 권사님하고도 잠깐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몇 년을 간다고요? 몇 대를 가요? 1000대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악을 행하는 그 하나님 미워하는 자에게 몇 대까지 갚아줘요? 3, 4대까지 갚아주잖아요. 뭐가 더 커요? 1000대, 말이 1000대지. 말이 1000대잖아요. 그게 얼마나, 그건 거의 영원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으로 받기까지,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기까지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다르게 역사하고 계시냐?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아마 우리에게는 굉장히 답답하게 오래 참고 있을 수도 있어요. 침묵하실 수도 있고. 이게 뭐냐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인 거죠. 이게 뭐라고요? 은혜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우하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대우. 그러니까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이 보면은 답답하죠. 그리고 뭐가 빨리빨리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근데 또 지나 보면 하나님 그렇게 더디 일하시는 것도 아니라 라는 것들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보면 그런 하나님의 그 긍휼과 오래 참음을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런 이해들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벌써 넘었네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은 4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명한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뭐에 대조해서 주시는 말씀이냐면, 사람들 사이에서 막 오가는 완악한 말들보다 내가 이미 너에게 준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악인들이 번성하고 형통하고 막 잘되고 이런 시대가 되면은 사람들 사이에 이런 무도한 말들, 완악한 말들, 삶의 법칙과 원리들, 이것이 살 길이라고 하는 막 그런 말들이 막 퍼진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에 귀 기울이지 말고 내가 이미 너에게 준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말씀대로 된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서 떠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법도와 혹은 타락한 지도자들이나 타락한 제사장들이나 성직자들이나 어떤 그런 자들의 말들이 항상 더 이 유익이 있고 힘이 있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항상 타락한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백성들을 현혹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진실한 참 선지자들의 말은 오히려 배척받고 그들은 고난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참 선지자들의 말은 항상 기록된 말씀을 따라가거든요. 이미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거지. 다른 데서 벗어나지 아니한다 이런 것이죠. 이런 것들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판가름이 될 거예요. 오늘날도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특별히 말라기의 제사장들의 얘기가 나오니까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나 성직자들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성직자들을 볼 때도 바르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죠? 바르게 판단하셔서 그 목회자와 설교자나 성직자들이 그 말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는가, 이런 걸 봐야 돼요. 근데 그분의 말이 막 진짜 참의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거칠고 정말 더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그의 삶이 얼마나 돈을 탐욕스럽게 원하고 또 그렇게 타락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루어 놓은 어떤 왕국이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쫓아간다고 해서 그런 게 같이 선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건 뭐 무슨 세속 정치자들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세속 정치자들을 뽑을 때도 그 사람 요즘 도덕성을 아예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잖아요. 그냥 뭐 그 사람이 내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도덕적으로 부패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도 상관을 안 하는 그런 투표적인 성향이 지금 정치적인 성향이잖아요. 뭐 교회가 목회자들을 또 청빙할 때 그럴 때도 보면은 그 기준이 그 목회자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말씀과 그의 삶의 신실함과 거룩함에 두지 않는다. 자꾸 능력이나 그 사람이 행해온 그 사람의 어떤 캐리어나 그 사람이 어떤 무슨 지식의 무슨 학위나 자꾸 이런 데 초점을 맞춰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제사장들을 우리가 다 제사장이지만 그런 사람들을 온전히 세워가고 있는가, 그것도 또한 백성들의 몫이기도 하겠죠. 그런 부분들의 기준을 우리가 바로 세워야 한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여호와의 정한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진실한 하나님의 사자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 악인과 선인을 분별하게 하시며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며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 그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에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오래 진행되어지고 뒤에 나타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니 그것을 기억하고 시험에 드는 자가 없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삶에 강하게 들어오실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겠사오니 주여 하나님이 오실 때를 생각하고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예비하고 준비한 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속한 이웃들과 교회를,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이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쓰임받고 또 주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 되고 주의 날을 경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